자,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보세요. 거기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머리에 부었다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뭐냐면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어요. 머리에 부었다라는 건 성령으로 그것이 그렇게 그 존재로 인쳐졌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보혈을 흘리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면,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볼래요? 그걸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1장 14절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뭐요? 영광이 되나니. 영광이 되나니. 영적으로 우린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쵸? 우린 여자예요. 지금 마리아가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여자는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니, 긴 머리는 쓰는 것, 모자 같은 거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는 영광이야. 긴 머리가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영광. 지금 그러니까 여자의 긴 머리는 뭘 상징하는 거야? 영광을 상징하는, 여인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광. 그 다음에 에스겔서 16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6장 7절.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그 옆에 이제 발짓하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만 있어라, 사람만 있어라 하고 이제 키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리스도의 의의 보혈의 옷을 입기 전에는 우리는 다 그냥 알몸인 건데, 그 전에는 뭐냐면 네 머리털이 자랐다라고 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건 얘기하는 것이고, 크게 자라고 성장하고 아름답고 분명한 윤곽을 가지고 네 머리털이 자랐다. 그 이제 이 머리털이 자랐다는 건 영광이 자랐다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털은 여인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마리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멸류관을 받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자기들의 멸류관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존재는 누구다? 당신밖에. 영광을 받으실 존재는 오직 당신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영광은 당신의 발입니다. 당신의 가장 낮은 곳이 나의 가장 높은 곳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겸손, 온전한 순종, 온전한 겸손이 뭔진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높은 데서 조금 낮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겸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탯줄에 매달린 아기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싶고, 아버지의 행위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고, 아버지가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싶고, 그냥 아버지가 가는 대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겸손과 순종이고,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르다와 그 다음에 그 빌라도의 부인에게서 우리가 본 건 뭐냐면,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일을 안 하는 거. 당연히 안 하는 건 문제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만 하지 다른 건 안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바른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바른 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선 정도는 뭐 그까짓것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못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 자신의 의에 따라 하는 거야. 자신의 의에 따라 하는 거.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거. 자신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아버지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버지 안 받으세요. 너 다 챙겼잖아. 네가 네 자신의 의로 다 챙겼잖아. 근데 뭘 더 바라니? 아버지가 주신 감사, 축복, 그걸 먼저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내가 먼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는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 얘기잖아.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의 사랑. 마리아가 되세요. 우리는 마리아가 돼야 돼요. 마리아가 된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럼 말씀을 들었으면 당연히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뻔한 건데 왜 안 하나? 이유는 간단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보이기 때문에 늘 강조해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는 거 아무에게도 보일 수가 없어. 자랑할 수도 없고 오히려 변해가고 있다는 걸 내가 자랑하면 변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이걸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는 이걸 보시네요. 이걸 보신다. 이걸. 그리고 그게 아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골방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감이 있어야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는 일로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하거나 그를 진리의 자리로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그리고 삶을 보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느 자리에 늘 가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그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누가복음 23장 22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2절 거기 보면 색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또 세 번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과 혼과 육 어떠한 경우에도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존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라는 걸 아버지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그걸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15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거기 만족을 주고자 하여가 중요합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넘겨줍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두 여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여자. 우리가 마리아가 돼야 된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두 물이 있어요. 물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물이에요. 빌라도가 손을 씻은 물이에요. 손을 씻은 물. 빌라도가 손을 씻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사람이 무죄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이 피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얼핏 보면 의로운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뽀록 났죠. 이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우선시 되는 것은 뭐냐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이 사람의 근본적 동기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이유는 그래야만 무리에게로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아야만 자기의 총독자리가 안정되고, 총독자리가 안정되어야만 로마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길을, 그 비교 욕망을 원하는 대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 무엇만 했냐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자기가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사도신경에 뭐라고 써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쓰여 있거든. 빌라도가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데 빌라도는 지금 뭐 하냐면 나는 아무 죄 없어 이제 나는 손 씻는다. 너희들이 받아라 라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겁니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씻어야 할 물로 씻지 않으면 그 씻음은 더러움이다라는 거예요. 씻어야 할 물로 씻지 않으면 여기 첫 번째 물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씻은 물은 인간의 관점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일 거야 라고 믿는 거. 그렇죠? 그거 되게 많아요. 금식하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동적으로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 이렇게 막 누구한테 거짓말했던 거 막 이렇게 생각해내고 눈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한번 이렇게 싹 한번 카타르시스 한번 하면 그러면 이제 죄가 깨끗해진 것 같아. 예. 예. 그리고 예. 뭐 굉장히 많죠. 예배를 보고 또 그리고 이제 성찬식에 한번 또 참석하면 또 뭐 이게 뭔가 이렇게 거룩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예. 이제 손을 씻은 것 같아. 예.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 더럽다. 빌라도가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요. 더러움 중에 더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 권력의 상층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666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권력,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씻어야 할 물이 어디 나오냐?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지금 남편 아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그게 나와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보세요. 물로 씻어 거기다 1 해놓으세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2 거룩하게 하시고. 3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4 네. 어떤 사람들은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옛날에 물로 씻어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물로 씻는다는 말이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말이나 같은 말 아니냐. 왜? 왜냐하면 물은 생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생수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물로 씻는다는 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닙니다. 물로 씻어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가 다른 것인데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선 출애굽기를 잠깐 봐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17절 거기 보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이건 공의의 심판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공의의 심판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어딘지 여러분 다 알죠? 그 속에 뭐 하라고요?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죽기를 면한다.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쌀 때도 그리할지라.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늘 씻어야 돼. 왜? 늘 지저분하니까. 늘 지저분하니까. 언제까지?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는 지저분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 안은 깨끗해. 그래서 거긴 금으로 돼 있어. 금촛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떡상. 그럼 떡상이 뭘 상징한다고?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건 바로 여기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갈 때 지금 우리가 계속 마리아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언제 내가 진정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깨달으려면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빛과 말씀의 떡을 늘 받아야만 내가 그 광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물로 씻어서 물두멍에 물로 씻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너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야. 성화된다는 거야. 성화. 그 다음에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뭐야?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보통 뭐 칭의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칭의, 성화, 영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의로운 존재가 되면 그 다음에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 그래서 우리를 늘 깨끗하게 해야 돼. 말씀을 얻게 돼. 그게 뭐야? 발을 씻는 거잖아. 발을 씻는 거. 발을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것도 뭘로 씻는 거야? 물로 씻잖아. 그때 그 물은 뭐예요? 그때는 말씀이야. 그 물은 말씀이 맞아. 네. 그런데 말씀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지금 물두멍에 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해. 지금 모세의 노래예요. 이게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여기 나오죠.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어디에?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지나갔어요. 그죠? 홍해를 지나갔다라는 건 애굽의 삶을 살았던 내 옛자는 이제 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제 삶은 살지 않겠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 광야 생활을 살겠습니다. 성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전에 저를 이제 그렇게 살려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지금 목욕하는 거야. 뭘 받는 거야? 세례 받는 거야. 세례 받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홍해로 들어갔어. 홍해로 들어갈 땐 죽은 거고 나오는 건 뭐 한 거야? 부활한 거야. 죽어서 부활한 거야. 그럼 부활했으니까 뭐가 된 거야? 이제 성소에 들어간 거야. 그럼 거기 홍해가 뭐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의 입구에 성막의 입구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실들이 있죠. 그 실들의 색깔이 뭐?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세마포 흰색. 그죠? 그 청색은 뭘 상징한다고? 하나님. 자색은 왕. 네? 왕권. 네? 그 다음에 홍색은 뭐? 피. 보혈. 홍해가 뭐야? 보혈의 바다. 보혈의 바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쏜 거예요. 그래서 홍해야. 엄청나죠? 며칠 전에 아버지가 홍해야 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슴이 막 뛰었어요. 아, 아버지 그 홍해가 다 예수님 피였군요. 그게 불이 뭐예요? 보혈. 보혈로 씻어요. 보혈로 씻어요. 빌라도는 뭐를 씻었어요? 자기 의를 씻었어요. 인간의 예식으로, 인간의 형식으로, 인간적인 깨끗함으로. 아버지가 볼 땐 모든 인간적인 깨끗함이 더러움이라고 했죠. 아버지가 볼 때 깨끗함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왜 홍해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홍해에서 씻어야 돼요. 완전히 씻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잠겼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례가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죠?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때 요단강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보혈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인은 살아나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시겠죠? 십자가는 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향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향기야. 죽음의 향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역시 그것이 묻으면 살지만 그 보혈에 들어와서 믿음이 없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그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무슨 뜻입니까? 보혈로 인정하는 사람만 산다는 거예요. 그걸 보혈로 믿음으로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인정하는 사람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요. 애국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죽었어. 무슨 소리입니까? 시험한다는 건 이 진짜가 가짜가 무슨 저 봐, 저기 놈실까 놈실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뜻이죠. 다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세례 요한도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 자, 물로 씻으라고 할 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8절 한번 찾아볼래요? 1장 8절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와 있죠. 그죠? 똑같이 세례래 세례. 그러니까 물이 사실은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뭘 상징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물은 성령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 거기 보면 유명한 그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네? 이때 생수는 성령이 되고 또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스스로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웅덩이라 할 때 그것은 그 물이라고 할 때 그 물은 그 위에 있는 그 생수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들이붓는 거지. 웅덩이를 파고. 그러니까 터졌다는 이야기는 그 물 자체가 보일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네? 그리고 4장 13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아까 빌라도의 그 물, 그죠? 그 물이야, 세상 물. 내가 주는 물을 그럼 그 물이라는 건 뭐겠어요? 육의 물과 육으로 만들어진 마음의 혼의 물. 생수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만들어질 수만 있는 그 말씀 성령의 물.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뜻하는 거야. 물이라고 하는 건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성령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 성령. 그럼 성령이 뭐예요? 생수. 물이 뭐? 성령.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위에서 얘기하는 그 물들은 뭐? 말씀. 말씀이 어떻게 성령이 돼? 성령의 범위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시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십자가에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심판이 끝나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성령을 받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해져서 십자가 안에서 영광스러운 영생의 존재 그 사랑의 존재로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근데 십자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혼자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으면 누구도 지신 거야. 아버지도 지신 거고 성령님도 지신 거야. 그래서 늘 셋이 나오는 거야. 늘 셋이. 이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또 조금만 더 이해하고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기 홍포라고 하는 것에 홍자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을 거라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옷을 벗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섰기 때문에 그 죄인의 더러운 옷,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다 발가 벗겨져야 돼요. 겉옷도 속옷도. 왜? 그게 우리 옷이거든. 우리의 죄요. 그래서 저주받은 존재를 달리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옷을 다 벗겨야 돼요. 그리고 홍포를 입었다는 건 다 벗겨지고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피를 흘리게 됐다는 얘기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그 머리로 지은,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어려운 단어는 바로 갈대예요. 갈대.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때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보면,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이때는 갈대가 연약함을 뜻합니다. 연약함, 가치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21절에도 이제 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그게 마찬가지로 무가치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 연약함과 가치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사야서의 42장 3절의 말,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차라리 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런 갈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제 이게 끝내버릴까, 이거 그냥 버려버릴까?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기다림과 인내를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살아만 있어다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갈대가 전혀 다른 말씀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한번 해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한때, 두때, 반때야. 42달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설명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40년을 뜻하는 거예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뭘 하라고 그랬냐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랬어요. 청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란 이야기죠. 재란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되는지 확인해 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것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야. 그것의 기준이 된다는 거야. 뭐가? 지팡이 같은 갈대가. 지팡이는 뭡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네? 말씀.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청량자를 뜻하는 거예요. 말씀의 청량자. 그런데 계시록 21장 15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계시록 21장 15절 보세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예루살렘 성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진짜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무엇을 가졌다고요? 금갈대자를
가졌다. 이 자라는 말이 나왔죠? 자, 재는다는 말이에요. 재는 것이죠. 금이라는 것을 뭐 상징해요? 은. 금이라는 건 은이 아니고 그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한 의. 금 갈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 순전하고 정금과도 같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라고 한 이야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연약한 그런 갈대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바로 그 패배가 진정한 승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갈대는 뭐로 나온다? 금갈대자로 나올 것이다. 모든 것을 심판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이들이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데리고 나가요. 29장 30절에 보면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쳤다라는 얘기는 그를 조롱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냐? 이렇게 하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네. 여러분들이 진리를 정말 전하고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진리를 전하면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결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반드시 핍박받는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희는 너희들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셨고, 세상에 머물라고 하지 않으셨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으셨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나오라고 하셨어요. 이 죄악바다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공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사는 것이 쉽진 않지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고 이미 너는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니. 또 조금만 참으면 몇십 년만 지나면 이제 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두 팔 들고 할렐루야 나가면 아버지가 너 기쁨으로 맞아주면서 수고했다. 이제 나랑 영원히 함께 살자 라고 할 날이 반드시 오는데 절대로 오는데 그 몇십 년을 못 참고 그거 연연해서 네 몸을 가만히 봐. 네 몸이 좋아하는 걸 봐라. 선악과 좋아하는 거 알지?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그리고 남한테 어떻게든 좀 잘 보이려고 하는 문제, 나 의지되려고 하는 문제, 뭔가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도 아직도 그것이 그렇게 좋니 그게? 아버지의 나라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냐? 아버지의 그 영광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한량없는 기쁨이 네 안에 없니? 나만이 주는 그 기쁨, 나만이 주는 그 안식, 십자가의 안식, 십자가의 기쁨, 십자가의 행복, 십자가의 평안, 십자가의 온유와 기쁨과 그 소망, 그런 것들이 너 안에 없니? 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건데, 우리들은 생각을 하죠. 아버지 없는데요. 어디 없어? 제 옛 마음에 없는데요. 제 옛 마음에 없으니까 없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네 새 마음을 봐. 그 새 마음이 그렇게 작으니까 잘 안 느껴지지. 근데 그게 너의 유일한 생명의 마음이야. 가짜에 속지 마라. 네 가짜 마음은 계속 그 가짜 마음의 기쁨, 가짜 마음의 평안, 가짜 마음의 행복, 가짜 마음의 즐거움을 찾아다닐 거야. 너 그냥 계속 거기 끌려갈래? 너는 끌려갈 수 없잖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잖아. 아니 가라고 해도 갈 수 없잖아. 네가 원하는 건 진짜 좋은 이 기쁨, 이 행복 아니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니 아들아? 난 널 그렇게 봤는데, 난 널 믿었는데, 난 널 믿고 있는데, 난 넌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아버지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아버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늘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리아니 마르다니, 너는 마리아가 되고 싶니 마르다가 되고 싶니? 너는 지금도 계속 발을 씻는데 어떤 물로 씻고 있니? 어떤 물로 씻고 있니? 너의 신앙의 기준을 어떤 마음으로, 그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으로 너의 신앙을 평가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니? 종국적인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정말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면 내가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 나와 있죠. 제가 옛날에 혼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것조차도 막 분석을 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나니까 요즘 같아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저는 저주받아 지옥 가긴 싫어요. 여러분이 잘못돼도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별것 아닌 것들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그냥 너무 좋은 일 아닌가요? 그것이 안 좋은가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몇십 년을 살 겁니까? 이 땅에서, 이 흙에서, 흙을 따라서, 흙인 이 땅에서 언제까지 흙으로 살 것 같습니까? 흙은 흙으로, 영은 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 아버지 앞에 설 텐데 우리 함께 그 자리에 기쁨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있을 날인데, 그렇다고 이 세상 것을 내버리라는 뜻입니까? 아버지는 풍성하게 해주신다. 풍성하게 준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 뭘 먹어도 맛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 어떤 직업을 가져도 기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 그리스도인 만나면 너무 좋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 이 세상이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뻐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악한 영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는 불쌍한 사람들,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모임을 정말 사랑하시니 저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겠습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알고 따라오면 함께 갈 것이고, 따라오지 않아도 그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두 팔 벌리고 할렐루야 함께 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 건데 뭘 드립니까?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받을 것밖에 없네요. 아버지 좋은 거 많이 주세요. 진리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위로 주시고, 십자가에서 있는 모든 성령의 그 신령한 복들을 저에게 내려주셔서 아버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강한 십자가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찌질한 어리석고 못생긴 악한 영들이 아버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한들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희는 해받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의 지팡이와 주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막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아버지께서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늘 아버지께서 저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여호와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아버지 아들들 신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탯줄에 붙잡고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홍해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폭포수처럼 퍼져 나오는 그 고열에 아버지 저희들 매일 저희들의 발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의 의의 빛의 존재로 아버지 매일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아버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너무 기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